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인 예레미야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기간과 그에 따른 사역의 기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대략 40년 정도가 되는데 그의 활동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까지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50년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0년이란 기간, 이 기간은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의 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 긴 기간 동안 변치 않는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직분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기간 동안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데 그는 이때 좌절하고 또 이것으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선지자적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한순간에 반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선행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변치 않고 지속이 될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춤추면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바뀌어져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큰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믿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 교훈들이 그들에게 있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지만 한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한때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안주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일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그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는 수많은 그런 고난들 중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뒤에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평생토록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먼저 이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 카다시라는 말의 뜻에는 거룩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는 어떤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디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et apart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 동물들을 가져다 쓰지 않고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을 가축들을 일반 가축들과 구별해서 분리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곳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곧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에서 선지자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우리 모든 인생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인생의 개인적인, 예레미야 개인의 계획과 또 개인의 뜻,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진 이 예레미야에게 세상에서 내가 뭐가 돼야지, 세상에서 내가 뭐를 해야지라고 한 이런 개인적인 꿈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차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사양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너는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그의 말을 자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나하르인데요, 이 단어는 아기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대략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청년의 나이 20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불과했던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백성들을 일깨워줘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사실 무척이나 그 나이로서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아무 결격사항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해야만 한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 시기나 그 방법이나 또 그것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 등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메뉴판 보고 나는 오늘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메뉴를 정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하면서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한 것은 선지자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너는 그곳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은 자신의 이익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말, 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행동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이것이 신자로서 해야 할 말인가? 신자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빠짐없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자신의 입장, 내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에 오직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연령적으로도 어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아이다, 자신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그 자리에서 그 부름을 사양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의 말,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나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마음이 생겼던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하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혼자 그를 보내시고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신실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무리 봐도 비가 그렇게 내릴 것 같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75세의 늙은 자신에게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지 궁금했었겠지만 그렇게 묻지 않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에도 주신 아들을 왜 다시 취하시는지, 왜 데려가시는지, 그 바치신 이유를,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를 되물을 법도 했지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원래 계획은 동쪽의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또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답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예라는 대답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말들, 여러 가지 다른 답변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요구,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핑곗거리를 쏟아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 아니고 오늘 아니고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저렇게 크지 않은데 요 정도면 내 이상으로 충분히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방법은, 하나의 그 방법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토를 달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내용 중간에 세우다라는 말은 원어로 파가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절대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아무것도 갖춘 조건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 함께 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단지 가라, 일하라, 말하라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그냥 단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무기들을,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먼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 다음에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명의 현장,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보내시면서 결코 우리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가지지 못했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복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고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을,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고 아무런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그 순간에 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힘든 그런 고통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가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장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현재 2022년도를 사는 여러분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드리면서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제 스스로 믿음이 좀 약해지고 좀 영적으로 좀 눌려있다 생각되면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 스스로 좀 영적으로 좀 충전되고 또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코로나 긴 기간을 지나면서 많이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